오늘은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6절 말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볼 텐데, 그 운동 경기들을 봤을 때 가장 기억 남고 감동적인 경기가 어떤 경기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 진 줄 알았거든요.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역전승을 하면 감동이 되고 기쁘더라고요. 이번에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대회 때 우리나라가 8강전에서 호주하고 1대0으로 내내 지고 있다가 후반전 마지막에 추가 시간까지 합쳐서 2대1로 이겨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지금 22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제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는데, 이탈리아와 우리가 16강전을 했는데 1대0으로 내치고 있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쯤 2대1로 이겨가지고 동생들이랑 보면서 남자들끼리 막 부둥키 안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진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이겨서 그 감동이 크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고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머릿돌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용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가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누가 삼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옛날, 지금은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지만 옛날 이스라엘은 머릿돌 될 만한 돌을 골라서 딱 놓고 그 위에 좌우로 돌을 쌓아서 좌우 쪽 기둥을 세우고 집을 연결해서 집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건축자가 버렸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머릿돌로 쓸모가 없으니까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후손을 어떻게 주겠냐 그러면 밤에 데리고 가서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가 봐봐라.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후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좀 있죠.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의 객으로 나아가는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라헬의 아들이니까 야곱이 이뻐했거든요. 채색 옷을 입혔더니 형제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구덩이에 뭐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버릴 뿐만 아니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버림받아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하더라는 겁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 돌인데 하나님 무엇으로 취하셔서 머릿돌로 부르셔서 가정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 2년이 지나고 아직도 5년이 남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이 없으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거든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머릿돌로 삼아주셔서, 그래서 가정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 자손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삶을 시작하냐면 나그네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났는데 애굽 왕 바로 왕이 야곱 자손들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가서 던져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다 뭐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내서 모세라고 이름을 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였느라. 아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같은 동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뭐 했다는 겁니까? 거절했던 사람, 버림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불러주셔서 머릿돌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하러 오셨습니까?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버림받았잖아요. 당신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한테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거든요. 같은 민족, 혈육인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거든요.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셨냐면 만왕의 왕, 구원자가 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린 돌을 머릿돌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지라도, 일에서 버림받을지라도 우리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전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67년에 제정 러시아, 구소련이 되기 전에 제정 러시아가 알래스카라는 얼음덩어리 땅을 미국한테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앤드류 존스 대통령하고 시워드라는 국무장관이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땅을 사기로 했다는 거죠. 얼마에 샀냐면 한 헥타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한 헥타가 몇 평이냐면 3025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축구장 3개 정도 크기가 된대요. 그런데 그 돈을 500원에 사가지고 총 얼마에 샀냐면 75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95억 정도 주고 샀다는 거죠. 90억도 많죠. 근데 땅이 얼마나 크냐면 남북한 합친 것보다 7배가 크답니다. 미국 주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땅이 알래스카 주대요. 그리고 미국 영토의 20%를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겠다고 이제 공포를 했더니 국민들과 언론이 큰 얼음 박스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사냐? 북극 정원을 만들려고 그러냐? 쓸모없는 땅을 뭐들어 샀냐라고 그러면서 맹비난을 했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1897년에 그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됐답니다. 또 나중에는
석유 매장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발견됐답니다. 천연자원 가스가 나왔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산림목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리고 바다는 또 어업이 잘 된답니다. 나중에 구소련이 됐을 때 그 알래스카가 구소련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때 시오다라는 국무장관이 그렇게 비난을 받을 때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장래 후손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그런 보화가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앤드류 존슨 대통령하고 시워드 장관은 이 땅에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샀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유한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릿돌 대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영접하면 모시면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끝난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못 달 것 같은데 그런데 되게 하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역전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심판의 은혜입니다.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것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안과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병이 탁 걸렸다. 그러면 두려운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죽을까 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심판이 없다고 부정해도 심판이 없다고 소리를 쳐도 반드시 무엇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은 있다. 그런데 너는 그 심판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뭐냐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 믿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을 즐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홍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받고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20년이라는 시간이 길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되냐? 바보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노아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무엇을 믿으니까?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홍수 심판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더니 가족이 구원받고 뭐가 됐다는 겁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지옥이 있어도 설마 갈까? 지옥이 정말로 있을까? 라고 그러면서 지옥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나합이 있거든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을 보내줬거든요. 여리고성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려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에 가족과 친지들이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것은 이게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이 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바퀴, 두 바퀴, 7바퀴 돌 때 그 붉은 줄을 단 게 아니라 정탐꾼들을 보내고 바로 뭐 하냐면 붉은 줄을 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지들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즉 정탐꾼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이 전한 무엇을 영접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복음을 영접했더니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합은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믿었더니 자기야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청년이 일을 마치고 이제 끝나고 회사에서 나와서 퇴근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가다가 옛날 저랬을 때 보면 교회 앞에 그날 찬송가 성경 본문 제목이 적어져 놨었거든요. 그래서 길에 가는 사람들이 보는데 한 청년이 그걸 봤더니 제목이 뭐냐면 죄값은 사망 이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딪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세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야 오늘 술집에 가서 술 먹기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무슨 뻘소리냐 라고 그러는데 그걸 물리치고 교회에 갔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30년 후에 이제 이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이 됐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돼요. 근데 그 친구, 술집에 간 친구는 감옥에서 기사를 봤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했답니다. 이 사람이 내 친구라고. 이 사람이 내 친구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날 어디 가고? 술집에 가고. 내 친구는 교회 갔다고. 그러면서 후회만 한다 그러면 문제지요. 후회만 하고 친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5절, 44절 말씀에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뭐 하겠고? 깨지겠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딪혀 깨지면 심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지만 돌이 나중에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돼서 뭐 한다는 겁니까? 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돌일 때는 우리가 부딪힘을 받아서 깨어지지만 심판의 돌이 돼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루가 돼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45절 46절에 더 문제인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뭐 하고자 해요?
잡고자 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붙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고자 한다는 것은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백성들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심판의 말씀을 받고도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악한 일을 한다는 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거죠.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심판의 부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벨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이런 상이 있는데 그 노벨상을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3살 때 다이아나마이트를 발명했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63세가 되었을 때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는 부고 기사가 났답니다. 그런데 동명이인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 부고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은 부고 기사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딸린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다이너마이트 왕이 죽었다, 죽음의 사업가가 죽었다, 파괴의 발명가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인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만약에 진짜로 내가 오늘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를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전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인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고 그 돈을 내놨답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제정됐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분류하시는 거죠. 알곡으로 분류할지 쭉정이로 분류할지,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것처럼 우리를 양으로 분류할지 염소로 분류할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이신, 버림받았지만 머릿돌이 되셔서 산돌이 되신 예수님께 말한 겁니까?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전의 은혜와 심판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